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지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장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갖고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은 그들이 옳게 여겨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빅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죠. 감염 사실을 알고도 유세를 했다는, 그 유세를 계속 진행했다는, 일정을 소화했다는 그런 공방이, 여야 간의 공방이 있고요. 또 어제는 완치 불명예의 상태에서 백악관의 유세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각각 그들의 소견대로 반응합니다. 소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일이나 물건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일이나 물건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나 의견.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의 세계관, 또 그의 가치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 이것이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말과 행동, 언행은요, 이 소견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결과이겠죠.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소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많은 불치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내들이는 그들을 다시 잡아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냐면 다시 복음을 전해라. 어디서요? 성전 한가운데서. 이 주의 사자의 명을 받은 사도들은 그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죠. 이 얘기를 듣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인 그들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소견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소견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대책 없는 사도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도들의 행함을 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크게 노하여, 대노했다는 거죠. 경노했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의 뉘앙스는 이런 것인데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경노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그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누가의 이 표현, 이 글을 읽는 사도행전을 보는 모든 독자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내들인의 회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분노하며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결정을 하려던 그 찰나에,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3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 학파가 아주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하나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고요. 반대로 다소 온건하면서 진보적인 힐렐 학파, 이 두 학파가 당대의 신학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요, 온건하면서 진보적인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의 손자라고 신학자들,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호칭을. 라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대단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처신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그 명성에 걸맞게 대단히 신중한 그런 행동을, 그런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단히 신중한 행동, 처신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35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무엇을 하냐면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조심해. 너희가 조심해.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하죠. 35절 보실까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도대체 너희가 이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너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충고를 합니다. 38절 하반절 보실까요? 38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두 개의 조건절로 제시합니다. 영어의 if절, 두 개의 조건절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38절 상반절입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이들의 사상과 행동이 나왔다면 그러면 그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거든요.
예, 그 사례가 36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이 가말리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자가 죽으면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제 나사렛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결과를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절이었고요. 두 번째 if절 조건절은요 39절에 나왔는데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도대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진리죠. 대단히 근데 아이러니한 역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가말리엘의 충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 세상 만물과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제대로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그 진리를 알고 있죠. 그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조건절에 있었죠. 첫 번째 조건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이 사상과 소행이 났다면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의 무게중심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 가르쳐주지 않니 두 번 모두 그들은 망했어. 이제 곧 그들도 사그라들 것이다. 그와 동일한 의미로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과 우리가 추정해보는 그 판단과 동일한 의미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40절 보실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조언, 그 충고가 이것이 맞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 두 번째 조건절이 아닌 첫 번째 조건절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옳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두 번째 조건절, 이 모든 신학과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에 염두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 소견에 따라서 그들은 이 제자들에게 판결을 놨는데요. 그 판결이 뭐냐면 채찍질과 금령이었죠. 제자들을 때립니다. 채찍으로 제자들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금령, 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너희 입술로 내뱉지를 마. 말을 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 라고 금령을 내리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소견이었죠. 저는 이제 소견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견은 사도들의 소견, 교회의 소견입니다. 41절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온갖 그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한 그 사실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학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스승이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고난받은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학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학으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고 있던 그 고난, 그 환난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엇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너희가 환난을 받으면 너희가 잠시는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확신함으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할지라도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하여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 앞에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수차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연단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이 소견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4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육화 원칙에 따져서 한번 볼까요? 누가?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좀 더 확대하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언제나 그런다는 거죠. 어디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그걸 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그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는요, 성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빠진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그치지 않고 전했을까? 그 왜라는 질문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 생각의 프레임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실까요?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5장 29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도무지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지? 지금 또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때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소견, 교회의 소견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스스로를 옳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사기 총 21장, 21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당시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권이 전제주의가 되니까 아주 나라들이 부강했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왕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나의 언약을,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의 왕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 또 눈을 떼지 않고 너희를 보고 있다. 마침내 나의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의 이 능력의 팔 오른손으로, 의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베풀지 못할 인애와 공의를 가지신 이런 왕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이런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견이 나오는데요. 같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시죠? 너희가 나의 약속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했냐면요. 그 다음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아서 잘 압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그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은요, 입에 발린 소리였죠. 립 서비스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요,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이제 늙었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거죠. 뭐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날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그 날부터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행동들, 하는 일 족족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랬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견이 이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소견이 이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행동하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견, 사내들인의 소견이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부제목을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견이죠.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소견이니까요. 이렇게 사내들은요, 그들 스스로를 옳게 여겨서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대단히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나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중에 엘리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71명이었거든요. 그들의 열심은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견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견이 이 이스라엘 사내들인의 소견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맞닥뜨리는 환란입니다. 여기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서 우리는 큰 핍박, 큰 환란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핍박과 환란 당하지 않죠. 하지만 더 큰 환란, 더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나가 죽는 환란. 나가 죽는 환란.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내 소견이 무너져야만 하는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시험이죠. 이 환란은요, 너무 우리의 힘에 겨워서 버거워서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가 힘든 어려운 까마득한 터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터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나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환란 속에, 이런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견, 예수 그리스도의 소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 아니고 이 세상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 우리가 맞닥뜨릴 그 영원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으로 소망을 삼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써가고 계시죠.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요, 내 동료들에게 나의 소견이 관철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소견을 심으셔서 이제는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견을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